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깨닫고 또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믿음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예. 성경을 조금 큰 덩어리로 나누게 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따라 시대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시대는 조금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해져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소외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시대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최대 명령이자 곧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을 받아서 감당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며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의 증인된 사역, 또 증거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의 교회는 이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이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임하시는 성령님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평안으로, 또 모든 병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모든 능력이, 모든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좀 던져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 받아서 합니다. 시작.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 받아서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배워서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 없이,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해내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해내야 하며 자격 없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여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열매 맺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을 때마다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의 일이 잘 감당이 안 될 때마다 그런 어려운 때마다 저는 이 고백을 곱씹고 마음에 새기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기 전에 그냥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신학대학교 학부 3학년으로 편입을 했었는데요. 그때 3학년으로 편입을 했었을 당시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 보라라는 담임 목사님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권면에 어지간하면 순종하고 싶어서, 어지간하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온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 상황은 마치 여름 성경학교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과 비슷하거나 그에 못 미치는 성경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백지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잘 알지도 주님의 은혜를 구석구석 잘 알아가지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제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순종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권면과 그 격려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능력 받아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기쁘게도 받아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야 하고 또 기도를 몇십 시간씩 채워야 하며 말씀을 몇 장씩 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더해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길 원합니다.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는 특별히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특징 중 하나를 분명하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이 선물로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행위로도 이뤄낼 수 없고 어떤 대가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감정의 만족 또한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혹은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은혜로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상황과 순간을 살펴보면 진정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마음에 좋았다 혹은 내 감정에 좋았다라는 말로
은혜로웠다라는 말과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격 없는 이에게나, 부한 이에게나, 가난한 이에게나 선물과 같이 주어지고 받게 되는 이 은혜야말로, 이 사랑이야말로, 이 능력이야말로 독보적인 하나님의 차별화된 완전하신 사랑이요 공의로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몇백 번씩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몇천 번씩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응답되어 우리에게 누려지고 발견되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이 선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히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이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영접함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단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죄인으로 주 앞에 엎드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어난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을 받은 사람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이 십자가 사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 없는 부활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리 살아있는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우기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죽지 못한 죄의 습관들, 죄의 굴레들, 죄의 모습들, 죄책감들은 여전히 숨기지 못한 엉터리 가짜 부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은 온전한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성교회 이 예배도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말씀 시간에도 문이 닫히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숨죽여 말씀에 집중하는 이 듣는 시간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요, 또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거룩한 시간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예수 안에서의 내가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죽고 또 말씀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때에는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 예배는요, 아름다운 예배요, 온전한 죽음과 온전한 부활의 신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은혜는 믿음으로 내가 나를 죽이고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그 거듭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발견하여 거듭나는 기쁨, 거듭나는 감사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에 대해 더욱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주님의 부탁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함께 모인 그 오순절의 때에 모두가 한 곳에 모인 그때 오늘 본문 2절,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채우고 3절,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한 오순절의 상황과 같이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 불어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찬양하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같이요, 이 성령님의 임재 또한 우리에게 받아지는 것이요 누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 병듦, 부족한 리더십, 잘 안 되는 설교, 찬양 등등등등 무엇일 것 같아요?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설교자가 그렇게 비참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랜 시간 목회하진 않았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과 소명대로 목회하는 동안 겪어왔던 모든 부족함과 결핍과 어려움 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목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더라고요.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와 같은 심정입니다. 하물며 진짜 효능이 있는 진짜 약을 들고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 노릇을 하니 마음이 더 뒤집어지고 비참해집니다. 자유하지 못한 자가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 심정을 저는 잘 압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가 성도의 건강함을 권하는 그 심정을 저는 잘 압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저의 심정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면 갚지 못할, 그리고 한량없는 그 사랑 앞에 믿음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나의 온전한 주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온전한 주인,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처럼 과장되고 거짓된 홍보가 아니라 진짜 효능 있는 약에 기가 막힌 그 효능을 직접 체험한 자로서, 회복된 한 사람으로서, 거듭난 한 사람으로서, 변화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유일한 진짜 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할 때 시작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이 표현은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기쁨을 위하여 모인 이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때 이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선포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축복받읍시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열매 맺읍시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열매 맺으며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잠깐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요, 한 가지 언어를 가진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었어요. 방언의 역사를 되돌려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듯이 처음에는 이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언어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워서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는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의도로 그 탑을 쌓을 때 11장 6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온 땅으로 한 민족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으스스대는 그 교만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님께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고 흩으셨기에 그곳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그 언어를 온 세상의 말로 뒤섞고 흩으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사건에서 그 방언에 대한 그리고 각 온 세상의 언어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가는 인간의 힘을 이 언어를 통하여 흩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함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인다면 우리의 언어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그 흩어진 언어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방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교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허물어 주셔서 겸손과 찬양으로 새롭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방금 이 침묵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날마다 좋은 날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각보다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과 슬픔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 어려움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출애굽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눈에 보이는 상황, 또 그 상황을 맞닥뜨리며 절망하는 그 상황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쫓아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어려운데 하나님이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처럼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것처럼 답답하고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이 계속 이겨내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찬양과 기도를 보십시오. 그곳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을 거절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울부짖음의 시와 찬양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인생의 시기를 지내시는 한 사람 계십니까? 그러한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견뎌내며 찬양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았을 때에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좋거나 나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고되거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대성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열매 맺는 교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